아이들 방과 후 특별활동을 한국에서는 교사들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부모들에게 이게 자기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방과 후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그때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녀서 우리도 자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미술 같은 걸 잘하고 저는 또 이제 창의력 같은 거 이런 걸 잘하니까 미술을 통한 창의력,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 이거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한 2달인가 3달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아내가 이제 도화지 위에 색종이로 화분과 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샘플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여러분 앞에 있는 색종이를 가지고 도화지 위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껏 붙여봐라 이렇게 했어요. 미국 아이들 정말 난리더라고요. 종이를 잘게 찢어가지고 그냥 눈같이 막 붙이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녀석은 도화지에 앞뒤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색종이를 뒤로 이렇게 또 하여튼 별별 아이들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그걸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3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내가 처음에 샘플로 보여준 것과 비슷한 화분과 꽃을 만든 아이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였을까요? 벌써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알죠? 제 아들 녀석이었어요. 저하고 아내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같으면 아유 선생님 따라했네 잘했네 할 건데 저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아이가 뭐 한국에서 나가지고 조금만 살다 온 것도 아니고 미국서 태어나서 미국서 자랐는데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해도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뭔가를 따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고 지 혼자만 그렇게 그거를 따라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누구 따라했겠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 말하는 저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겠지요. 저는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저도 모르게 내가 어떤 가치관과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말이나 행동들이 혹시라도 미국에 살지만 미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어떤 유교적인 문화나 이런 게 없나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건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해본 적이 사실 거의 없거나 드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가도 우리는 메뉴를 어떻게 했어요? 통일하는 것이 익숙해져요. 여러분 중국집의 메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면 각자 시키지 않고 그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자자자 짬뽕과 짜장 중에 손들어 짬뽕 짜장. 저는 울면이 있고 우동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좀 많이 가면은 주인이 나와가지고 복잡하니까 통일시켜달라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게 한국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죠. 그러나 미국은 그런가 하면 그 집 망합니다. 아마 경찰에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당신이 뭔데 와서 이걸 먹으라 저걸 먹으라 하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돈 내고 못 먹는 그런 이상한 문화를 당연한 듯이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지 말아라. 분위기에 이렇게 맞춰가야 된다. 혼자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건 안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시절이 바뀌어서 때가 바뀌어서 봄, 여름, 가을 바뀌어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뭐 요즘에는 안 그렇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만은 혹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면서 요즘 사람들 이거 입나?
우리는 내 옷도 내가 못 입고 사람들이 이거 입나 안 입나? 여름에 반팔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미국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지 더우면 반팔 입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 저 사람 미쳤나 봐. 지금 어느 때인데 저렇게 입어. 아니 추우니까 두껍게 입고 더우니까 반팔 입은 건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남자는 머리 빡빡 깎았고 여자는 단발로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어느 여고에서 카트가 나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 카트 머리 해보려고 교복도 검정색을 입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런 때는 지나갔지만 그런 때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나는 없고 개성이 없고 혼자 튀지 말고 사람들이 정해주는 대로 같이 맞춰 따라가는 것이 그게 좋은 것, 잘하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가치관으로 새겨졌다는 거죠. 이런 사회 문화가 강조하는 가치관을 제가 속담으로 말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 속담이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난 돌, 돌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정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속담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 튀어나온 뾰족한 부분은 정에 맞아서 주위의 다른 부분과 똑같이 깎이니까 괜히 튀어나와서 정 맞지 말라는 거죠. 비슷한 속담으로 고든 나무가 먼저 찍힌다. 네 주장 옳다고 하지 말고 구부리고 대충 이렇게 할 때도 있으라는 거죠. 성인 군자도 시속을 따른다. 어떤 사람이도 시대의 풍습을 따라가는 게 그게 현명한 얘기라 하는 거죠. 결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의 교훈을 주는 게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튀지 말고 잘못했다고 딱 숙이고 있으면 요건 안 친다는 거죠.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이거는 누군가 사람들을 세게 잡아놔야 안 튀어오른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꽉 잡을 때가 있었어요. 삼성이 막 날릴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게 시샘이 났는지 외국의 한 세계적인 인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기능이 많고 뛰어난 그런 핸드폰들은 많이 만들어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장착된 아이폰 같은 것은 못 만들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국은 창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들 만들어 놓은 것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잘하지만 없는 것에서 뭔가 기발한 새로운 출발은 한국은 못한다는 가슴 아픈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각 기업마다 높으신 회장들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했다는 뉴스가 그다음에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왜 이런 거 못 만드냐? 근데 왜 못 만들겠어요? 바로 높은 데 있는 양반들이 속된 말로 위에서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아. 이런 게 기업에 쫙 깔렸어요. 학교도 깔렸어요. 교장이 말하면 선생님들은 다 따라야 되고 선생님이 말하면 애들은 다 따라와야 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소위 군대식 사고방식, 통제하고 맞추고 튀어나지 않고 같이 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다루기 쉬운 이런 것이 왜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슨 창조력이 나오겠어요? 창조력은요 쉽게 말하면 다른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든 사람은 창의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샘솟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발휘되는 싹이 잘리고 개성을 막는 주위 환경과 문화 때문에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것도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열매 때문에라도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과 다른, 이건 튀어나는 모난 돌,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소위 은사에 관한 말씀인데, 늘 은사는 그냥 교회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르쳐 왔어요.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각 성도에게 특별히 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께서 불러 일으켜서 남과 다른 특별한, 자기도 몰랐던 무언가를 하나님이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을 은사, 선물이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은사에 관한 본문 말씀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4절에서 6절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은사나 직분이나 하면서 여러 가지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알죠?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나. 이 말씀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통일되는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과 길과 모습도 각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흰종을에 검정치마 입고 살아가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다양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양한 은사로 각 사람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다양함을 통해서 그 다양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면 4절 6절에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함을 누릴 게 없어요. 왜? 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 은사에 관한 본문 말씀의 중요한 것은 11절에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문에 따라, 그 사람의 공부한 수준에 따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저한테는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 주십니까? 라고 할 수,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따져 물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오직 그분의 의지대로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지혜대로 계획대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순위를 매겨요. 아, 요건 또 좀 더 좋은 은사다. 아, 요건 좀 더 귀한 은사다. 요건 조금 못한 은사다 라고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매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12절로 우리가 읽지 않은 27절부터 쭉 길게 나오는 말씀. 거기 은사를 몸의 각 부분들로 비유했죠. 여러분 아시죠? 눈, 귀, 손, 발. 그런데 어떤 게 귀하냐? 여러분, 눈, 손, 발, 귀 중에 어떤 게 귀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더 귀하죠 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의미는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고 불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세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차등을 두니까, 그래도 사도의 은사가 좋지, 교사는 조금 처지지, 병 고치는 게 최고지, 예언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주시는 것을 감히 인간이 너는 그러니까 조금 밑에, 나는 조금 위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차등을 매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이미 있었어요.
29절 30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사도가 좋다고 나는 주여 사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 다 사도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아무리 줘도 주여 눈을 더 주시오.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바보지, 이상하지. 하나님께서 눈 2개, 코 하나에 구멍 2개, 귀 2개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혹시 하나가 안 가지고 나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못 보이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당시 사람들은 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의 뜻의 선하심을, 이 하나님의 뜻의 지혜로우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좌우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저의 오랜 고민과 숙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도 제 아이를 많이 비교했거든요. 어렸을 때 얘가 지 장래 희망이라고 한 번은 요리사가 되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차마 그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제 아내한테 당신이 대체 애를 어떻게 가르치길래 애가 요리사 된다고 하느냐.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지금은.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자기가 요리사보다는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왜 신문 배달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운동도 하고 돈도 번대.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비교하면서 우리 애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그렇게 믿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서 내가 혹시 창피 안 당하려고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등수를 매깁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최악의 문제가 그거예요. 점수에 따라 등수를 매겨놓고 애들 인생을 미리 재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말씀으로 고정관념 깨기 나눌 때 첫 번째 속담이 뭔 줄 아시죠?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떡잎부터 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께 10대, 20대, 30대, 50대, 80대, 90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이들을 그 아이답게 지으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거기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어떤 집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애는 이렇습니까? 라고 저도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성령이 그 아이와 그 인생과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아멘하고 믿고 가르치긴 하면서 정작 지 자식한테는 적용 못하는 게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들이, 교회 교육이 이런 세상적인 순서를 잡고 순위를 매기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너는 쟤처럼 돼야 돼 라고 아이들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다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으실 때 그 마음, 그 나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 아이처럼 돼야 돼.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내 생각, 나만의 어떤 독창성, 이런 것을 키울 틈도 없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지도 못해요. 그저 남 따라가고 남들과 보조를 맞추고 거기에 앉혀지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나중에 커도 인생에 보람도 없고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때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제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밤새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책들을 많이 읽어요. 막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수많은 학자들의 어려운 이론들을 막 종합하고 요약하고 분석하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쫙 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그 많은 책을 다 읽고 그런 학자들 얘기를 다 정리해서 박수 칩니다. 그런데 미국 교수는 그런데 네 생각은 뭐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때 내 생각이라니 이게 내 생각이지. 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걸 다 정리했으니까 이게 내 생각이지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학자들의 그 의견을 네가 읽고 들은 다음에 너의 생각은 뭐냐?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느냐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민주의 일뿐만이 아니라 나도 너무나 그런 데 많이 내 생각 하나님도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고 나를 통해 주시는 그 일에 대한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주신 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자극하시고 잠들어 있던 씨앗을 깨우셔서 싹이 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관심이 없거나 오해해서 별로 신경을 끄고 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이것이 전부로 알고 살거나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너로 지으신 그 모습대로 그 능력으로 그 은사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는 들어도 잘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던 어렸던 남다른 모습, 남과 다른 생각, 남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걱정해요. 제가 저래가지고 저거 그래도 어디 직장이나 들어가지고 집 밥벌이나 하고 살아야 되는데 늘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역사하시는 게 결국 밥벌이에요. 남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좋은 영어 표현이 있는데 Dare to be different이라는 말입니다. Dare는 감히 그런 걸 한번 해봐라. To be different, 다르게 되는 것에 한번 용기를 가져라 하는 말입니다. 미국에 이걸 아주 유명한 책도 나왔더라고요. 남과 다를 용기를 가져라. 남과 다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참 이게 세상이 더 빨리 나가요.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살아가고 세상은 더 빨리 나가요.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 창의력을 핵심으로 사는 몇몇 기업들이 있죠. 구글사가 그렇고 특별히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애플이라는 기업의 소위 사훈 그 회사의 이 표어가 뭔 줄 아세요? 아실까요 여러분? 그 아이폰 소설 한참 나왔어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대로 다양하게 다르게 지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고 세상의 기업은 이미 think different,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계적인 기업의 모토가 되었다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맞춰야 돼요. 그러나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한국의 안 좋은 문화의 부분들을 거부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우리 자녀를 지으시고 보내신 그대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날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으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남과 다르게 튀지 말고 그냥 비슷하게 맞춰가, 남들 살아가는 것 정도만 살아가, 남들처럼 따라 살라 하는 이 세상의 강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증거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살든지 간에 그거보다도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창의력, 그것은 사람 안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다닌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창의력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잠재성을 다양한 지혜와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끄집어내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남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도 자꾸 한국이 성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델 얼굴 몇 개 세워놓고 그거 닮아가야 미인이라고 생각하고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만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능력이 어떤 것인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고 강력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